우리 삶에 무엇이 채워져야 만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명예를 가지면 우리 삶이 기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가질 때 우리 삶이 기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세계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을 갖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우리 삶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인 그 락펠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큼 있어야 행복합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분이 대답한 게 뭐냐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도 조금 더 갖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떠한 재물을 갖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는다 할지라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습니다. 이 연주가가 언제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바이올린 연주가는 어느 무대에 서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최고 명성이 자자한 그런 곳에 서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런 곳에서 연주하면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영국의 한 경매장에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품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100년 정도 지난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명품 브랜드를 모조한 모조품입니다. 그런데 얼마에 낙찰된지 아세요? 무려 $1.7 million. 170만 불에 이게 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이올린은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명품도 아니고 온전치도 않은 이 바이올린 가격이 이와 같이 비쌀까요? 이 원주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분은 일평생 행복한 연주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식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자신의 왕을 욕하고 모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이 행하였을까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왕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 불행이 찾아왔는데 마치 이 불행의 원인이 자신들의 왕인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많은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이 이미 진행됐어요. 십자가형은 단순히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에 당할 그 죄수를 때리고 채찍질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 이후에 그 죄인은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형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죄명은 뭐라고요? 26절 볼까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십자가형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죄인의 머리에다가 그 죄명을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배반하고 반역하려는 반역자, 유대인의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모든 장면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차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이 군인들은 전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 2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로마 군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옷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법을 따르면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형수는 발가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옷을, 그 죄수를 처형하는 집행자가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우리 문화로 따지면 지금 가위바위보 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위바위보 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위바위보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누가 억지로 해야 될 때 가위바위보 하고, 또 그것을 너무 하고 싶을 때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합니다. 누가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 할까? 이건 하기 싫은 일이죠. 가위바위보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선물을 가질까? 이건 너무 갖고 싶죠. 그래도 가위바위보 합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왜 가위바위보 할까요? 이 예수님의 옷이 탐나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그런 부유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옷은 명품 옷이 아닐 거예요. 가치 있는 옷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로마 군인은 이 예수님의 옷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비록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고급 브랜드 옷이 아니고 비싼 옷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옷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 로마 군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장면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치유됐어요?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대니까 그 즉시 치유하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도 알았죠. 예수님의 옷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옷이 그래서
값어치가 있다, 가질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 옷의 주인이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가치가 있는 분인데 이 옷의 주인은 거부하고 그 옷의 주인이 달리신 십자가는 거부한 채 그 옷만 갖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빠진 그런 함정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보여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덫에 빠져서 계속해서 많이 가지려고 하지 그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 복을 물질적인 복에만 생각하고 그 한계를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부요입니다. 영적으로 풍요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많은 기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있는데 앞에 로마 군인들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할 때 지나갔던 행인들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두 행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욕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으니까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증명해 보여달라라고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29절과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금 이 행인들이 기대한 것은 뭐예요? 신비한 능력입니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이들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보이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실망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권위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그동안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더 큰 권한을 주고 그들의 기득권을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은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더 큰 기득권을 주지 못하는 메시아가 믿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혀 있는 이 죄인들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이 행악자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독립군들입니다.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이루려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실패해서 지금 사형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현실을 메시아면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예수님 앞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메시아의 상과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대하며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행악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죄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부르짖죠. 기도응답해 주세요.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만유의 주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끔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약하신 것 같죠? 그러면 어때요?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삶에 저마다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어디 있겠어요? 고통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까?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없애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 삶이 항상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주님께 실망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래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기쁘고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삶에 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적인 것, 조건적인 것을 따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기가 못 박히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십자가 처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십자가 전체를 들고 갔던 것은 아니고 이 가로대만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가로대의 무게가 약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인들이 행군할 때 약 20kg 정도 되는 그 군장을 메고 행군합니다. 그러니까 무겁기는 해도 못 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잘 드시지 못합니다. 몇 걸음 가시고 넘어지시고 몇 걸음 가시고 넘어지시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유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유약한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셔서 밤샘 조사하셨어요. 식사도 못 하셨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를 드시기 전에 이미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무려 채찍을 39대를 맞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잔인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형벌을 받으셨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그 채찍이 우리가 아는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서 채찍을 때릴 때마다 그 채찍이 우리 살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떼겠어요? 확 잡아채겠죠. 그러면 온몸이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39대에 채찍을 맞으신 지금 이후인데, 그렇다 보니까 온몸에 있는 근육들이 다 상처를 입은 거예요. 피부가 다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20kg밖에 되지 않은 이 가로대를 들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군인들이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는가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로마 군인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아무나 집어서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평생 이야기할 이야기거리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막 무용담 많이 이야기하는데,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왕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갔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일을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한국 문화도 명예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가족의 명예, 가문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개인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이 당시의 유대 문화도 비슷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의미는 사형수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됐다는 그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나무를 매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뭐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녀와 함께 이곳에 왔을 텐데 자녀들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레네는 어딘가 하면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왜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이 왔는가 하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명절이죠.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앞서서 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 지역이지만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3개월 이상 걸렸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는데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괜히 왔다. 다음에 올 걸 괜히 왔다. 이런 생각 들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문입니다. 소문은 날개가 달렸대요.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되면 끝이에요. 그것을 해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제 대학교 때 저희 팀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우리 교수님이 성추행했다라고 고소해가지고 신문에 한동안 나왔고 이분이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 결과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무죄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있어요. 평생 교수님은 불명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때는 몰랐어요. 이게 그의 삶에 복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21절 보면 이 시몬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들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지금 루포의 어머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어머니다. 이 루포, 그의 집안이 굉장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그 일이 저주 같고 불행한 일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 명문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원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도망가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시몬을 그 자리에 불러오셔서 그로 대신 축복받게 하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에 찾아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왕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세요.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것이 불행인 것 같고 저주 같아 보이지만 일평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이것은 인생이 풀리지 않거나 우리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노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올 때에 우리가 그 왕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행복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1.7 밀리언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바이올린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얼마나 위대한 음악가였을까요? 그 이름은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모르시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1912년에 타이타닉 호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할 때에 그 자리에서 연주하던 사람입니다. 타이타닉이 빙하와 충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배에 균열이 생기고 바닷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은 아비규환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했어요.
그때 이분을 비롯한 7명의 음악가들이 그 자리에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이성을 잃은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들도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포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려 그 연주는 3시간이나 지속됐다라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사람들이 침착해질 수 있었대요. 그래서 차례차례 어린이와 여인들과 노약자들이 먼저 구명 보트에 타서 그들의 삶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구명보트가 모자라서 탈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이 비싼 바이올린이 아니었어요.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생명을 살린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보니까 이들이 연주한 그 공명이 있습니다. 어떤 공명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침몰한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선율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